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표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그곳에는 부름의 상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부터는 그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목적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라. 그러면 분명히 그 부름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부름의 상이 있는데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자산으로 삼아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란 곧 뭐예요? 과거겠죠, 과거. 과거는 값진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성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사람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아.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는 값진 자산이며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과거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를 무상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만 생각하면은 구약 성경이 어떤 때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중요시 여겼는데 성경에도 과거 역사를 아주 무게 있게 깊이 다루어 놓으셨음을 봅니다. 신명서 3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조상대로 내려온 세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과거를 잘 얘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상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현재에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도 과거를 잊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과거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굳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전쟁, 나라가 피폐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거 속에서 새마을운동과 많은 사람들의 탄압심으로 지금 이만큼 일어서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IMF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금모기로 해서 일심동체가 되니까 쉽게 다시 그 IMF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으로 새롭게 되면 과거의 어려움이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땀과 눈물로 기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땀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되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형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간다 하고 12절 13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자산을 삼아라. 과거를 자산을 삼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뒤에 것을 잊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상해도 예수보다는 고상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천국 가고 예수 따라 살고자 잊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야 해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어쨌는데, 과거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근데 그걸 잊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과거의 질문,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질문을 내가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방해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과거로 인해서. 그래서 잊어버리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나 성결합니까? 여러분 남도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남것 탐내지도 않고 욕심내지 않고 완전히 성결합니까?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이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처리해야만은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함께 처음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번에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꽉 안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내가 온전히 나는 과거 잊었어 하는데 우리는 다시 끌고 올 때가 많죠. 살아가면서 다시 끌고 와요. 또 다시 끌고 오고 또 다시 끌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했다고 하는데 용서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강한 체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체험, 성령의 불길의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체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죠. 그는 아버지에게 내게 줄 유산 달라고 그리고 먼 타국을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돼지 치우는 데 가서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에게 주는 열매, 점 열매도 겨우겨우 먹을 정도예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래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것보다 지금 현재보다 낫겠다. 그래서 자기는 종의 상태로 가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당하고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돌아옵니다. 근데 어때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를 기쁘게 안아주었습니다. 사랑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고 그에게 난 품꾼의 하나를 해달라니까 아들의 위치로 다시 그를 올려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는 바로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야. 이런 모습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의 것도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뒤의 것은 그냥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자산으로. 오늘 제목에 푯대를 향해서 가라. 푯대를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한 푯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푯대를 향해서 가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드립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죠. 근데 비행기가 하늘 꼭대기에서 중간에 가다 딱 서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를 추락하겠죠. 그 추락하면 그 안에 탄 사람 모두 다 죽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적지 표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어떻게 돼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생명이 있는 성도라면은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현재만 생각해요. 지금 잘 살면 됐지 뭐. 그런데 저 주님 나라를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14절 본문에는 얘기하기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42.195km. 그 거리는 사람이 물 한 모금 안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서 달려나가면 생명이 위험한 거리래요.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음료나 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건도. 그 다음에 달리다 보면 주위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종착지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톤에 필요한 모든 것, 그 마라톤 달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중간중간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천국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달려나가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손을 그 주위를 바라본다든가 주위만을 막 바라보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 속에 눈이 돌아가 있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성도라면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심전력 투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신앙생활은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은 완전히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달리는 길은 예수님과 같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나 위해 사는데 예수 위해 살래요. 그래 온전히 나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건 뭐야?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하는 마음은 뭐야?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한계를 깨달아. 목적지가 코앞인데도 마라톤 하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장 20km 넘는 군장을 하고 10km, 20km 행군을 하고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렇게 나갈 때마다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닥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문제 해결 안 되는 일,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목표까지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가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쭉 날아간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빨리 커서 어른이 됐으면 그 어른이 돼서 무엇인가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40 넘고 50 넘고 50 넘으니까 1년이 금방금방 가요. 60 넘고 쭉쭉쭉쭉쭉 어느덧 2024년도 시작했는가 했더니 근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달려가는 이 인생길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완전하지만 세상 역사, 나라의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손짓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라고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네가 나가는 길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거짓과 타협하라는 음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 그러나 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손 붙잡힌 바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십시오. 그 부르심의 상을 꼭 받는 앞날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랐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